아직 나도 이거 같이 녹음하면서 해야 돼. 아틀란타 복음학교 4월 6일 출애굽기 5강 벌써 5강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 빼고 제가 도착한 첫날, 둘째 날 준비하느라가 빼고 그러니까 딱 오늘이 7일째 되는 날이네요. 5강 하는 거 보니까.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릅니다. 그 5강 지금 이제 일주일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바뀌고 어떤 것들이 이렇게 변환이 됐는지 이렇게 많이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은 나를 설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요, 소리나는 그냥 북에 불과한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복음은 있잖아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변화의 능력이 나에게서부터 서서히 시작될 때 그게 바로 그 속에서 무엇이 피어날까요? 행복이 피어나고 그 기쁨이 피어나고 사랑이 피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변화되는 것을 일그러뜨려요. 정말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 감사와 기쁨과 그 놀라운 감동으로 초대를 하기보다는 합리화시키는 거로 그냥 막 합리화시켜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우울하게 살게 가게 돼 있어. 그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은 그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냥 그때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바뀝니다. 증거를 대보라고요? 모세 바뀌었어요. 모세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바뀌었어요. 이삭도 바뀌었어요. 야곱도 바뀌었고요. 요셉도 바뀌었습니다. 다윗 바뀌었어요. 성경에서 안 바뀐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바울 바뀌었어요. 사울 시절과 바울 시절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울 시절에도 크게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아들 사도 요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을 복음으로 읽으면 바뀝니다. 성경을 선악으로 읽고 율법으로 읽고 선악을 어떤 판단하는 기준으로 읽으면 남은 바꿀지언정 자기는 안 바뀝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간단해요. 나를 바꾸는 프로그램이지 타인을 바꾸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경을 복음을 제대로 읽으면 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내 가정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면 내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내가 더 이상 들어가기 싫은 그런 집구석이 아니고 날마다 기다려지는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복음을 성경 읽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다는 다 바꿀 수 있는데 사람 성격 하나는 못 바꿔. 기질 하나는 못 바꿔. 우리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뭘 바꿔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꿔내는 거 없어요. 바꿔내는 거 하나 있죠. 열심을 바꿔내죠. 열심 없는 사람 열심 내게 해서 열심으로 충성, 봉사, 헌신 드리고 바치고 섬기게 만드는 데는 뛰어난 재주가 있어요.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하는 것이 그게 본질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겉사람을 엄청나게 높여서 겉사람의 열심만 끌어낼 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겉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목숨은 순간적인 겁니다. 이 전 역사에서 보면 목숨은 순간 찰나적인 거예요. 그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다가올 그 불안과 미래에 대한 초조와 그 좌절과 어마어마한 그 공포가 그 겉사람은 그러한 공포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자꾸 그 공포를 잊으려고 뭔가를 열심을 내야 그 공포를 잊을 수가 있어요.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하는 게 그걸 챙기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잃어버리는데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열심히 하다가 문득 정신 차리면 도로 제자리.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게 현재성이라고 그래요. 도로 제자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현재만 살아가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만 살아가요. 그 현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 현재를 잊으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 현재 지금 나의 모습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정말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프로시코마의 과정을 만들어 가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본 원리는 나를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나를 알아봤더니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 가능성 없는 진짜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사탄이라고 하죠. 대적자. 그 사탄을 그 포로기 이후에 들어온 그 개념이지만 안 없애고 주님이 와서 쓰세요. 사탄이라는 개념을 갖다 쓰십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시대적 배경이 있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탄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온 우주의 유일한 존재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에서 나오는 사탄들은 너무 착해요. 순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손 딱 저어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 말씀하시면 그때 가서 행동해. 말씀 안 하시면 끝까지 기다려. 순종하는 존재지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탄들을 보시면은 욥기 1장 볼까요? 여기 말씀 나왔으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15장 본문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15장 25절부터 할 건데 일단 욥기부터 넘어가죠. 시잠전 그 느헤미야 에스라 욥기.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욥기 나왔으니까 그냥 욥기 공부 그냥 해버리죠. 뭐 욥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그 우스 이제 이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순전하다, 온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경건하고 온화하고 무슨 일이든지 뭘 하면은 반드시 완료를 해내는 사람이에요. 정직하며 이게 야샤르인데요. 그 고든 그리고 공평하고 그야말로 고든 겁니다. 고다. 자, 생명이 고든 겁니까? 선악이 고든 겁니까? 일단은 선악이 곧고 분명하죠. 그렇죠? 예. 자, 순전하고 정직하다라는 말은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해내는 사람입니다. 자, 엘로힘을 여기서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을 경외합니다. 이제 경외하다란 말이 두려워하며 이 야레란 뜻이 경외하다라는 그 뜻, 우리 말에는 경외하다는 뜻도 마찬가지지만 이 히브리어 야레라는 뜻은 두려워한다라는 마음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누미노제라는 개념이죠. 그 칼 오토가 써서 했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서면 경외함이 생겨요. 와,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생겨요. 와,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 태평양 한복판에 딱 있으면은 그 시커먼 바다, 와,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은 거대한 힘 앞에서는 경외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야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전하며 정직하게 선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악에서 떠난 자라 했죠. 라예요, 라. 네, 악에서 토브 라예요. 지금 선악 중에 이 라가 토브하고 라예요. 지금 선악을 얘기하면은 선에 해당되는 게 토브고요. 그 악에 해당되는 게 라인데요. 이 토브 하나만 가지고도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라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는 전부 다 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이제 이 사람은 순전한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떡을 떼며 행복과 기쁨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 공동체. 자기 전 재산을 다 소유를 다 팔아서 다 갖다 바치고 자기 모든 것을 내 것이라 하지도 않고 내 것이라 하지도 않고 공동으로 다 가지고 나눴어요. 자,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가지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나요?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저도 이게 사실일까? 기쁨일까? 이게 원시공산제일까? 어떤 수많은 이론으로만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기뻐했다라는 감정이에요. 기뻐했다라는 감정이에요.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죠. 정말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리고 공동체가 생겼잖아요. 그 생긴 공동체의 첫 모습은 기쁨이었습니다. 감사였고요. 행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원형이에요, 사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은 초대교회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초대교회 어떤 면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은 초대교회의 그 감격과 감동과 그 감사와 기쁨과 그 행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감정이라는 것은 쏙 빼놓고 뭐만 남겨요? 논리와 이성과 두려움만 남겼다면은 그는 초대교회로 돌아가 봐야 소용이 없어요. 맞죠? 진짜로 우리가 받아야 될 거는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누렸을 그 엄청난 자기 것을, 아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읽어놓은 그 밀리언을, 아니 빌리언 달러로 그냥 사도들 발 앞에 탁 갖다 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나바.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2장에서 생겼던 그 기쁨과 감사가 4장, 5장에 가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갖다 바치지 않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일부 키핑해놓고 일부만 팔아서 일부만 갖다 놓기 시작해요. 그럴 때 사도들도 어떻게 바뀌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분노에 차가지고 저주를 퍼부어버렸어요. 저주 안 해도 되거든요. 저주를 안 해도 되는데 저주를 하니까 즉사해버렸어요. 초대교회 최고의 걸림돌이 시작된 겁니다. 한참 성장하던 초대교회가 주춤하고 탁 멈춰서는 그 계기가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이에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순전한 기쁨과 감사와 온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던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경외함으로 섬겨요.
행복함으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경외함, 좋은 말인 것 같죠?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치요?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왜 두렵고 떨려야 돼? 내 아빠를 만나는데 왜 두렵고 떨려야 돼요? 기본이 지금 아버지란 말이에요. 기본이. 이분은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야 돼요? 베드로도 개과천선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찬물을 쫙 끼얹은 이 베드로가 바뀌어서 결국엔 베드로 전후서 쓸 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본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 심성을 이야기를 하면은 온전함과 순전함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경외함으로 로직을 가지고 자기의 그 리즌,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진짜 복음으로 하나가 된 그런 의인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시기에 좋은 의인이에요. 토부 지금 누가 붙잡고 있는 거죠? 지금 욥을 보면 욥이 토부를 붙잡고 토부를 쓰고 있어요. 욥이 나를 붙잡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걸 깨시기로 하신 거죠. 그렇죠? 우연의 일치로. 지금 이게 지금 사탄을 동원하고 이렇게 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뭐 일단 넘어가고, 자 이제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이제 그의 소유물은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제 사탄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 욥이 어떻게 했냐면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여기서 하필 번제를 드리는데 왜 하필 아침에 드렸을까요? 왜 하필 아침에 드렸을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복회를. 이 아침이 복회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회르는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장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 1장 8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복회르고, 창세기 1장 1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복회르고, 창세기 1장 19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복회르고, 창세기 1장 23절, 창세기 1장 31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복회르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아침은 우리가 공부했죠? 이제 이게 기초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는 무슨 양식을 먹어야 돼요? 저녁에는 고기를 먹어야 되고 예수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아침에는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양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그런데 뭘 먹이고 있어요? 그 아침에 번제들이잖아요. 지금 양식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고기 잡고 있잖아요. 고기 잡고 자녀들에게 먹이는 양식이 아침의 양식을 안 먹이고 저녁의 양식을 먹이고 있습니다. 아직 못 넘어가신 분이죠. 그렇죠? 욥이란 사람은 욥의 정체는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성결하게 된 이는 욥이 말하기를 1장 5절 중반부터 이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가 이 사람의 죄를 인식하는 수준입니다. 죄를 인식하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종교에서 이 정도면 매우 당연한 거죠. 종교는. 복음은 어떻게 생각하죠? 죄가 뭐죠? 자범죄가 죄인가요?
원죄가 죄인가요? 복음에서 말하는 죄는 뭐가 죄죠? 자범죄 원죄 아니에요. 복음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번제 드리고 번제 드리면서 속죄제, 속건제 드리면서 죄를 회개해요. 아침에 양식 가지고.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는 방향을 바꿨으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았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죄,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은 방향 전환했다고 자기네들이 마구 살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행실이 바뀌어야 돼요. 행실이.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 그냥 정해놓은 그 율례와 규례 지켜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더 이상 얘기 안 하죠. 여기서 말하는 죄의 수준을 이제 욥의 수준을 아시겠죠? 욥이 어떤 수준이라는 거. 그렇죠. 땅바닥에 발붙이고 사시는 분이셔요. 철저하게 그 수준에서 종교적 수준에서는 굉장한 의인이었어요. 깨달음이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대단한 깨달음이었고 흠과 티가 없이 살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야 돼요. 지금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이 욥이 이게 모델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델링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아주 훌륭한 모델이 된 거예요. 종교의 최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욥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의인. 이 정도 의인도 없으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처럼 의와 같이 하려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이 욥을 목사님 신약 성경에 그 부자 청년이 찾아오잖아요. 그 부자 청년과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를 해도 부자 청년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나은. 그는 자기 소유도 팔았어요. 욥은. 가난한 자들 과부도 없고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욥기 내용 중에 보면 다 팔아서 나눠주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의 몇백 배, 몇만 배, 바리새인들 다 합쳐놓은 것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어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들이 섞여 있죠.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고 그들 가운데 사탄도 탁 끼어서 섰어요. 지금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잘 읽어보세요. 지금 욥기에서 나오는 이 욥은 지금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그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포로기 이후에 지금 사탄 개념이 고유명사로 명확하게 들어왔으니까. 포로기 이전에는 이 사탄 개념이 고유명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탄 개념은 그냥 대적자라는 그 개념으로 쓰여졌을 뿐이에요. 포로기 이전에도 사타나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고유명사로 쓰여지진 않았어요. 사탄이라는 그 고유한 존재를 칭하는 명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을 말할 때는 그냥 사타나스 이렇게 썼어요. 사탄 썼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그렇고 같은 적이에요. 다 같은 적인데 이제 예수님은 이게 그 포로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라는 이 중간기가 있었어요. 중간기 동안에 열심히 이 사탄 개념이 바벨론에서 배웠던 사탄 개념으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던 분들이 계셨어요. 첫째는 에스라가 가르쳤고, 에스라가 써먹었으니까 에스라가 가르쳤고, 에스라의 그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써먹었어요. 바리새인들 열심히, 사두개인은 안 써먹었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써먹었어요.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사탄 개념을 넣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안 하면은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할 수 있는 400년 동안 사고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1년도 아니고요. 400년 동안. 그렇죠?
400년 동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개념을 동원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 개념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뭐라고 그러는 바알세불 집혔다 막 이러고 귀신이 귀신의 힘을 마귀가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건 그게 맞냐 막 이러고 덤비잖아요. 자 7절 이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요.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건 사탄의 태도입니다. 사탄의 태도를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지금 감찰자죠 이들이. 자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지금 주님이 이렇게 먹거리를 먼저 던져주시죠. 확 물어봐 하고 주님이 먼저 던져주시지 사탄이 먼저 찝어가지고 물어 뜯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던져주세요. 내 종 욥을. 그 정도로 종교적으로,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 열심으로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주님은 뭐라고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종교 정말 소중한 겁니다. 무조건 폐기해야 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 속에서는 빠져나와야 돼. 애굽에서 출애굽 하듯이 그 종교에서 배웠으면, 그 한계를 알았으면 그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 지금 그 종교의 한계를 가르쳐 주려고 욥을 선택해서 지금 모델링, 샘플링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라는 그 종교의 최종본이에요. 그래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우리도 인정해야지. 무슨 원어 성경이 무슨 그게 무슨 그게 절대 기준치야? 교회 있는 사람들 다 한 방에 그냥 다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아니라고 그러고 원어 성경 하라고 그러고 아니야 원어 성경이 답이야. 원어 성경 하면은 히브리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다 복음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리스 사람 다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야. 그냥 방법론이 뿐이야. 신학의 한 방법론. 그걸 절대화시키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신학적 방법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성경을, 복음을 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길을 하나만 주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무지하게 많은 길을 주셨습니다. 인정하고 가자고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인정하는 것부터. 가르는 것부터 시작하면 바리새부터 되는 겁니다. 바리새라는 뜻이 편 나누다는 거 아니야. 갈르다, 분파하다. 갈르지 말고 합칩시다.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지혜를 모아가지고 진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좋은 파트너가 됩시다. 이렇게 나가야죠. 그렇죠? 자꾸 나누지 맙시다. 그래서 그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경외. 똑같은 단어 썼죠? 두려워하나이까? 두렵고 떨리나이까? 존경하면서,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존경하면서도. 근데 우리는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니까? 그 아버지란 표현도 더 친근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빠. 애기들이 아빠 하고 부르듯이 아빠, 아버지 그걸 주셨어요. 양자의 영에. 주님도 말씀하셨고 바울 선생이 분명하게 확증시켜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제는 너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경외하는 영을 받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거기서부터 그 관계가 온전해지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사랑이 흘러넘쳐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꼭 밖에 나가서 싸우고 지지고 뻗고 그냥 승질 다 부리고 와.
다 버리고 막 맞죠? 아니 우리 인간사에서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걸 뭐 설명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과로 모임만 하면 서로 싸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못 받았어. 그런데 많이 받은 척하고 지식이 충만하면 많이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야. 모임은 싸워. 손가락질해. 누가 무슨 이따 누가 무슨 말하면 질문하지 마. 목사님 질문하지 마. 그랬잖아. 질문하지 마. 내가 잘 알아요. 잘 알아. 그 동네 잘 알아. 저쪽 동네도 잘 알아. 저쪽 동네도 옛날에 불러 했기 때문에 그쪽 동네는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우리 동네. 거기서 나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아버지하고 그 친밀한 관계로 회복을 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사탄이 탁 찌르잖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울타리로 둘러주셨던 분이 누구세요? 그쵸? 예, 성경을 이렇게 이제 자꾸 시각을 바꿔서 읽어보면 대단히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종교인들 다 지켜주십니다. 그들을 종이라고 또 인정하세요. 그렇죠? 구원? 우린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다만 그 증거는 여기 열매는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충만히 이렇게 피워내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인정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 다 알아. 아,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 안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이상해. 다 알아. 이미 세상 사람들 다 알아. 사탄이 잘 알아. 사탄이. 그래서 그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라고 지금 사탄이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사탄이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야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나중에 욕했어요. 주시는 왜 태어나게 했어? 라고. 그쵸? 사탄은 지금 사실만 얘기해요. 놀랍게도. 자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니라. 하나님 허락을 받고 움직이죠. 허락 없이 움직이는 존재가 사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딱 찍어서 확인해야 될 게 사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는 누굽니까? 나! 아주 간단해. 나는 절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 안 해. 사탄은 얼마나 순한 양처럼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먼저 제안을 툭 던졌어. 먹잇감을 툭 던지니까 사탄이 거기에 피드백을 주는 것 뿐이에요. 사탄보다 더한 게 나아요. 그렇죠. 그거 아는 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탄보다 더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걸 그걸 알기 시작하는 게 그게 바로 그래서 어이없고 그 목사님 여기서 12절에 예.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했잖아요. 예. 그 몸을 예. 우리가 뭘로 봐야 되나? 땀으로 봐야 되나요? 목숨. 예, 그 목숨은 이제 그걸 굉장히 많은 그 해석이 가능하지만 뉘앙스, 이 문맥의 뉘앙스로는 목숨은 손대지 말고 목숨은 손대지 말고 소유물만 먼저 해라. 나중에 몸도 손대게 다 허락해줘요. 예. 그래서 이제 욥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욥의 자녀들이 이제 다 죽고 뭐 재산 날라가고 뭐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뭐 굉장히 많은 그 메타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지금 재앙을 당하는 이 장면 중에 하나만 점검하고 나오죠.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면, 왜 하필 집 내 모퉁이를 칠까요?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왜 하필 집 내 모퉁이죠? 1장 19절에 성경에 보면은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집 내 모퉁이를 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가네요. 욥기, 지금 욥기가 이게 히브리어 성경하고 이 원문 성경하고 많이 넘어가가지고 하나씩 찾으려고 보니까 이게 지금 몇 절이죠? 지금 내 모퉁이를 친다? 19절이죠. 19절. 내가 지금 자, 집 내 모퉁이를 치는데 여기서 집이 바이트죠. 바이트는 공통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전을 말할 때도 바이트예요. 자, 일단은 이게 집일 수도 있고 성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모퉁이를 가지고 있는 이 내 귀퉁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내 귀퉁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베드로가 그 지붕에서 기도할 때 내 귀퉁이라고 나오지 사각형 보자기 뭐 이렇게 안 나옵니다. 내 귀퉁이에 불결한 게 담겨져 있어요. 그럼 그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아니 먹으면 되지. 누구들은 인분도 먹으라고 그랬는데 똥도 먹으라고, 사람 똥도 먹으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되지. 왜 안 먹을까요? 그 내 귀퉁이가 무엇을 상징하죠? 성전.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부정한 짐승을, 그거는 있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것까지 먹으라고 그러니 못 먹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내 귀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집은 일단은 바이트 성전일 가능성도 있고, 내 귀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일. 에스겔에서 2번 성전 안에 제단에 내 모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도 2번이나 성전을 말할 때 내 모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무너뜨렸냐면은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열심히 하던 그 종교 행위를 하던 그 성전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욥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욥의 소유물과 아들들과 재산들을 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욥이 종교로 믿었던, 그 경외하며 믿었던, 그렇게 해서 낳았던 자녀들을 잘 낳은 거예요? 잘못 낳은 거예요? 잘못 낳은 거죠.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샥. 그 성전까지 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러면 성령은 뭐로 그 바람처럼 주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실 때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라고 할 때 바람이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불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자 3장 한번 갔다 오죠. 뭐 3장에 자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제 그렇죠. 바람이 어떻게 써요? 임의로 불매. 자 1장 그러니까 1장 19절에 이 내용만 한 구절을 보더라도 그냥 재산만 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이 이루어놨던 그 모든 종교적 성과물들을 한 방에 쳐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쵸? 그 바람이 큰 바람이 와서 그 성령의 바람이 와서 쳐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이런 걸 부릴 수 있나? 아니죠. 지금 이걸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대적자가 아니에요. 실체를 분명하게 팩트를 보고 믿으세요. 팩트를 보고.
뭐 어디서 루시퍼라는 단어, 뭐 루시퍼라고 뭐 번역을 해놓은 거 가지고 루시퍼 이러고 사탄의 우두머리 루시퍼 뭐 천사의 3분의 1을 이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그 루시퍼, 그게 전부 누구 얘기하면 내 얘기라니까. 그게 내 말이지 루시퍼 얘기 아닙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루시퍼라고 존재하지도 않아요. 킹제임스 번역할 때 그냥 루시퍼 번역했다가 그게 그냥 사실로 굳어진 것에 불과한 겁니다. 예. 대품이 풀이 예. 루아흐. 예, 루아예요. 성령. 그러니까 아니 원문으로 또 확인을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큰 바람이 루아예요. 성령이 불어서 그들이 그 성전 삼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지금 루아가. 그렇죠? 그 예, 당시에는 성전보다는 그 산당은 예. 루아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 진화론적 개념을 빼버리세요. 진화론적 개념입니다. 예, 산당이 아니고 이 정도의 그 영향력이 있으면은 예, 성전 짓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예수님 시대로 치면은 예루살렘 성전 짓고 열심히 종교 행위하던 그 유대인들을 지금 말하는 거고요. 이게 에덴 동산이고요. 이게 지금 에녹성이고 이게 지금 바벨탑이고요. 이게 바로 지금 애굽에 있었던 그 벽돌로 열심히 구워 만들던 그 성전이었습니다. 동쪽 땅에서 가장 부유한 자였다. 예. 가장 성경에서 부자는 전부 누구를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들은 종교 부자들. 욥도 종교부자였던 거. 그렇죠. 이제 욥의 실체를 아시겠죠. 그래서 욥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부터 찢습니까? 1장 20절. 겉옷부터 찢죠. 성경이 겉옷 찢으면 돼요, 안 돼요? 예? 겉옷을 찢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지금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뭘 주셨어요? 옷 주셨죠? 예. 그렇죠? 그 옷 입고 아버지 앞에 가야 돼요? 지금 그 이삭 앞에 나갔던 그 야곱이 옷 입고 나가야 돼요? 돌아온 탕자도. 예, 돌아온 탕자에게도 그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옷이 뭐 타다마 끄슬린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은 옷 내다 입혀라고 옷 입었단 말이에요? 옷을 찢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옷부터 찢어버렸어요. 세마포를 입어야 돼. 입고 서야 돼. 그렇죠. 옷부터 찢어버렸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어요. 예배했다는 말에 우리는 필이 꽂혀 있어요. 샤하죠. 존경을 했죠. 경배를 드리는데 이 경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렇게 경배 드린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욥의 그 본 모습이 이제 서서히 드러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욥의 본 모습이 서서히 이렇게 드러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합니다. 찢으면 안 된다니까.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다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 같죠? 근데 아니잖아요. 진짜 위대한 고백 같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창세기 3장으로 가봐요. 우리가 알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딱 돌아가면은 지금 막 이제 순혈조합이 됩니다. 드디어 여기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 성경 구절이 이어지고 깨어지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3장에 가서 자 3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맥락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맥락.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알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겉사람의 얘기입니까? 속사람의 얘기입니까? 겉사람.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인간의 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얼마나 장례식 때 많이 쓰여지는 말입니까? 인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냐하면 겉사람의 그 코드에 딱 맞아버리는 거니까. 그치요? 욥기 1장에 나오는 알몬으로 왔으니 알몬으로 돌아간다. 겉사람의 코드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는 겉사람의 사고방식에 철저하게 이렇게 젖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몸이니 그리로 돌아갔죠.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1장 21절. 그러니까 욥을 이렇게 보면은 욥이 점점 이 구절이 더해질수록 욥의 실체가 나오는데 누구죠? 나지 나. 옛날에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했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읽을 때 나로 읽으면 돼요. 정성필 일어나 겉옷을 찢고 네, 그렇죠. 머리털을 막 팍팍 밀어버리고 응? 삼손이 머리털을 밀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죠. 머리털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자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다 하고 25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이 우리를 또 감동받아요. 잠시 보류한 것뿐이야. 잠시 자기가 견딜 만한 힘이 있어요. 부자니까 종교 부자니까 얼마나 많이 견디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과 힘으로 포장하고 살았으니까 잘 안 벗겨져요.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2장에 들어가서 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꼭 시발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얘기 안 하고 왜 사탄에게 꼭 말씀하실까? 심부름꾼이니까 사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 존재는 뭐죠? 천사죠? 그렇죠. 메신저들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이에요. 가브리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임무 수행하고 지금 사탄이자 천사. 이게 이제 사탄 개념을 나왔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또 열왕기 가지고 또 한 번 더 봅시다. 열왕기에 보면 이 개념이 나오는데 그들도 메신저예요. 그들도. 자, 헷갈리는 자,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2장 2절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똑같은 대답을 하죠.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당신의 그 감찰을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책임을 누구한테 쓱 넘겨요? 사탄한테 쓱 넘기죠? 그렇죠? 제일 먼저 이렇게 탁 던져주신 분은 누구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쓱 넘겨요. 그러니까 이 지금 포로기 이후에 어떤 기가 막힌 장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은 보호해주고 모든 책임은 사탄한테 싹 넘기는 기가 막힌 장치. 이거 빼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래서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몸을 치소서라는 얘기죠.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이제 다 맡겨버려요. 손에 맡기노라가 전쟁 나갈 때 개념이죠.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였다. 아모리를 내 손에 붙였다. 그렇죠? 붙여버린 거예요. 지금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돼요.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사탄 대 욥의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전쟁이 시작돼요. 사사기는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죠? 사사기는 블레셋과 아모리와 가나안 부족 때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죠. 표면적으로는. 실제로는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나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아시죠? 사사기를 읽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전쟁을 읽어야만이 읽히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의 예. 생명을 해야지 말지니라 했더니 아까는 그 목숨을 해야지 말고. 예, 예. 그럼 여기서 생명은 예. 속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생명이 아까 이제 2장 6절을 한번 보죠. 원문으로. 이래서 이제 원문 성경이 좀 필요하긴 해요. 2장 6절에 보면은 자 여호와께 내 생명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생명이 네펫입니다. 이 네펫이는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면 창세기 1장 20절부터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이 된 자라. 이게 네펫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말씀하면은 뭐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뼈와 살을 목숨은 건드리되 그의 생명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마지노선을 줬어요. 마지노선.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물러가서 욥을 쳐가지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지라.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욥의 세 친구가 나와요. 욥의 세 친구는 잘 읽어보면 이 인류의 종교 대표자들입니다. 인류의 종교 대표자예요. 엘리바스는 잘 읽어보면 엘리바스는 힌두교나 불교의 대표자고요. 빌닷과 소발은 이제 어떤 율법의 대표자들. 그래서 엘리바스는 있잖아요. 아주 섬뜩한 얘기도 많이 해요. 엘리바스가 말을 할 때요. 어디서 나오냐? 엘리바스가 말을 할 때 2장 17, 몇 절이요? 엘리바스가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장은 아니고요. 엘리바스가 말을 할 때 제가 이걸 지금 준비한 본문이 아니라서 잘 못 찾겠는데, 두려움. 자, 4장이 나오면, 잘 찾아주셨어요. 자, 사람이 4장 13절, 아니 4장 12절부터.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지금 그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서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지금 뭐가 많이 짬뽕돼 있죠. 그쵸? 지금 누가? 엘리야가 아니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엘리야가 큰 소리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에서 들었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한 영이 나오고 막 섬뜩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말만 들으면 이 사람들 신앙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러나 욥과 이 세 친구는 세트로 하나님한테 그냥 다 무지하게 혼납니다. 지금 말로는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복음인지 종교인지 우리가 헷갈려서 구분을 못해요. 지금 이게 욥기를 복음의 관점에서 읽지 않으면 우리는 욥기에서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백해되리라는 엉뚱한 그 욥이 한 말도 아니고 누가 한 말이죠? 엘리바스가 한 말인가?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막 가게에다 올려놓고 막 창대라는 말에 그냥 완전히 피겨 꽂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걸려 넘어질 속아 넘어갈 구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이게 복음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창조주도 인정했지. 그야말로 영이란 존재도 인정했지. 세미한 음성에서 들린다라고 말을 했지. 이야, 참 대단한 수준의 지금 그 종교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대단한 수준입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이 정도 수준만이라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면, 야, 대단한 수준인데. 그런데 뽀록이 딱 나요. 어디서 뽀록이 나냐면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18절, 하나님의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니라. 뽀록 빵 났어요. 예, 아주 그냥 바로 이렇게 들통 나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논쟁을 하다가 주님이 이제 37장부터인가요? 37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이제 지금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 다음에 욥의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딱 전체를 요약하면은 종교 논쟁한 겁니다. 예? 종교 논쟁. 근데 그 종교 논쟁을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버리세요. 근데 그 종교 논쟁에 이제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엘리후가 그나마 복음으로 설명을 잘했어요. 엘리후가. 근데 엘리후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서 드디어 38장부터 예. 그래서 38장부터 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38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첫 말씀부터 이제 박살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그 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게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 구절 하나하나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물었던 것을 대답할지라. 허리를 묶고 이제 단단하게 이제 대답을 하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천지창조할 때, 그렇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자, 이제 누가 이제 쭉 말씀하면서요.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게, 이거 다 읽으면은 이거 욥기만 가지고도 한 며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자 38장 16절,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공부했으니까 이 구절 읽으면 바로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이제 아시겠죠? 그 물과 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가 복음을 만나봤어? 이 얘기야. 이제 오늘 창세기 공부하니까 이런 구절들이 보이는 거죠. 그치요? 오늘 창세기 공부하니까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샘이 말씀 아니에요. 바다는 뭐가 만난 거예요? 물과 물이, 윗물 아랫물이 만나서 합쳐져 있는 것을 바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다의 실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의 샘, 깊은 물 밑에는 뭐가 있어요? 예, 그 깊은 물 밑에는 묻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오늘 창세기를 공부하니까 막 이런 구절이 보입니다. 신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 지금 38장에서는 복음 알아, 네가?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복음을 아냐고,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이 사람이 알 리가 있습니까? 모르죠. 복음 모르는 거예요. 39절도 마찬가지예요. 39절에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39절, 38절에서 네가 복음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39장에서는 뭐 이렇게 9절에 들소가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그
그 다음에 13절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계 깃털과 날개가 같겠느냐. 그 다음에 또 19절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이렇게 쭉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그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이 의미를 두고 뜻을 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미와 뜻이 있어요. 그래서 40장에 딱 넘어가서 주님이 이렇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2절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지금 누구를 탓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탓했죠. 그 의와 그의 종교적 행위가 그의 모든 종교적 부가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한 방으로 정리해버렸어요. 이게 전능자와 하나님과 다투는 자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한 방에 그냥 주님이 딱 교통정리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12절에 보면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 짓밟을지니라. 지금 욥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과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진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은 것이니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 풀은 소는 뭐를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야 되죠. 그럼 짐승은 뭐를 먹어야 돼요? 짐승은 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죠? 묻히니까 무슨 양식을 먹어야 돼요? 자라제라 예츠페레, 씨 맺는 나무, 열매 맺는 그 과일을 먹고, 그 과일을 먹는다라는 게 결국엔 무엇을 먹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복음을 먹는다라는 거죠. 주님은 철저하게 지금 이 종교인 욥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복음은. 이렇게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 공부하니까 욥기가 막 보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41장도 있네. 자, 41장에. 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리워야단이 뭐죠? 우리가 말하는 그 거대 짐승, 용, 뱀, 마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리워야단이라는 게 바다에서 나오는 그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낚시로 너 스스로가 이런 얘기예요. 너 스스로가 그 물과 물이 섞인 것을 바다라고 칭했는데 네가 그 바다 속에서 네가 진짜 너라는 실체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리워야단 사탄처럼 전부 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욥에게 하는 거예요. 너라는 실체를 네가 스스로 낚시를 꿰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낚시해서 드러낼 수 있겠느냐? 못 드러내요. 못 드러내. 노끈으로 너희 혀를 낼 수 있어? 리워야단 혀가 아니고 자기 혀야. 지금 욥이 계속 혓바닥을 놀렸단 말이에요. 너희 혀를 묶어낼 수 있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니까 보이죠?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는 못한다니까요. 못해. 아무도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자기 혀를 묶고 자기 갈고리를 꿔서 낚시질을 스스로 꿰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낚아 올릴 수 있어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엔아르케 세상에서는 자기가 이 밖으로 못 나가요.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지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 뿐이에요. 지금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장면에서.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없지. 복음을 모르면 절대 이해를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걸 읽어보면은 40장 7절에 예,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라고 할 때 야다하라고 말씀하세요. 40장 7절에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자. 야다하라. 야다라는 게 뭐죠? 대답하라는 게 야다.
알라라는 거죠. 알으라. 어떻게 알으라는 거예요? 경험해서 알으라. 하나가 돼서 알아라. 하나가 돼서. 이게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야 지금. 대답하라는 게.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야. 아유,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42장. 이제 42장에 자 이제 42장 1절부터 읽을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지금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어요. 자기가 어디서 그 내귀퉁이 그 집에서. 그리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어요. 그냥 여기저기 주워 들은 말 가지고 했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게 복음이다 막 하고 주워 들은 얘기. 대부분 목사들이 짜집기해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좀 귀 있는 자는 좀 들으실지어다. 또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 다 자기들이 창작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다 여기저기서 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고. 누구에게 지금 우리들 얘기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자세로 지금 주님이 지금 폭풍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을 딱 만나니까 고백하는 게 내가 이제까지 했던 말이 전부 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말만 했습니다.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일평생 지금 복음이라고 전했는데 주님 앞에 딱 썩어놨더니 주님이 하나씩 따지고 물으니까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욥이 이 정도 얘기할 때는 그냥 얘기했겠습니까? 전 존재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뒤집어 놓으니까 말을 하는 거죠.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드디어 진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몰랐다는 거야. 하나님 몰랐다는 거야. 이제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안다라고 했는데 이제 비로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제까지 욥의 신앙 수준은 전부 뭐였어요?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 수준으로 귀동냥 가지고 했어.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말에 좋은 말이 있어. 귀동냥 가지고 하나님 가르쳤던 거예요. 복음 가르쳤던 거예요. 귀동냥만 가지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호라오로. 6절 잠깐만요. 요걸 원문으로 한번 보죠. 42장 5절이요. 42장 6기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로 듣기 이제는 눈으로 라 이제 보다라는 게 라입니다. 라 이제 확실히 고려하고 분별하다. 이제 이게 이 보는 게 뭐로 본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치면 내가 지금 호라우로 보는데 바울의 개념으로 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이제 분명하게 본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래서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데 그 티끌이 뭐지? 아파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알몸이니 알몸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딴 소리 하던 인간이 이제는 그 아파르에서 주저앉아가지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아파르 에페르예요. 아파르 에페르.
그러니까 그냥 이 아파르 에페르라는 말이 사실은 그 같은 개념이죠. 형님. 거의.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라는 게 우리는 그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죠. 나함인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방향을 돌이켜버리는 겁니다.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 여기 뜻은 이게 나함이란 뜻이 뉘우치고 뭐 그런 뜻인데 보다 본질적으로 방향 수정을 해버린 거예요. 귀로 듣던 데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방향 수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회개를 했어요. 이게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한 사람 제대로 인도한 거예요. 사람 만들었네. 사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사탄이. 사탄이 나쁜 일 했어요? 사람들은 재산 잃는 거 막 폭풍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아들 죽이고 뭐 죽이고 했다라는 것에 초점 맞춰가지고 나쁜 존재하지만 사람은 생명을 알게 해준 거예요, 생명을. 목숨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준 겁니다. 악을 두신 이유가 그거죠. 예. 목숨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그 역할을 누구에게 시켰어요? 사탄에게.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서 있는 그 사탄에게 시켰어요. 악역. 나쁜 일 하는 존재 아닙니다, 사탄은. 한 사람은 진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순종함이에요. 예.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순종함이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한 거죠. 여기에서 사단 언급이 2장 7절로 마지막이에요. 예.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열왕기 상 22장을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22장. 예, 야, 욥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엄청 많이 갔네요. 1시간 반. 예, 오늘은 출애굽기 법도와 율례 요거 내일 하기로 하고 네. 간 김에 그냥 사탄 시리즈로 계속 하죠. 사탄 시리즈. 하루 건너서 예. 나도 사탄이 좋네. 예. 그래 괜찮아. 그러니까 사탄이 예. 악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아예 악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악한 개념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예요. 악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악역이 아닙니다. 악역이 아니에요. 네, 육적인 그런 그냥 의미에서 매시자예요, 봤을 때 매시자.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에게는 예.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이나 불행 이런 네. 것들을 악이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사탄이 악이 만들면 주는 사탄이 거죠. 준다고. 에레원 사탄.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사탄은 물러갔죠. 막 이러고. 오르기 전에 예. 그 저기 들어와서 맞아요. 그렇게 악조차도 선하게 그 악조차가 예.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법 영이야. 선하신 거죠. 예. 천사.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는 영에 불과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문제를 이제 성경이 나옵니다. 진짜 헷갈리는 문제. 자, 그 열왕기상 22장은 아합 왕이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전쟁을 할까 말까를 헷갈려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길르앗 나못을 혼자 치러 가는 것보다는 여호사밧, 유대의 왕 여호사밧하고 연합해서 가서 치면은 확실하게 탈환할 것 같으니까 여호사밧하고 동맹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좀 신중한 사람이에요. 신중한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면 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2장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고 내가 전쟁 참여하겠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이제 선지자 400명 있어요. 이 궁중 예언가들이에요. 궁중 선지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 부채도사처럼. 내가 옛날에 부채도사 있죠. 내가 부채야 내가 가서 전쟁하는 게 좋겠니? 안 좋겠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부채도사처럼. 그러니까 이 선지자 400명은 전부 다 수준이 부채도사급입니다. 그쵸? 400명을 먹고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 진짜 막말로 치면 지랄 발광하고 있는 거죠.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 여호사밧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400명은 빤에 이거 부채도사들이기 때문에 물어보면은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홀라 맞습니다. 전쟁하러 갈까요? 왕이여 하나님이 손에 붙였는데 홀라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버리는 사람들이니까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 찾고 있는 중이에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했더니 8절 이스라엘의 왕이 야합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아니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길한 거는 절대 부채도사처럼 왕이여 가소서 올라라 이게 아니고 예언만 하라고 시키면 뭐라고 시켜요? 재수없는 말만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재수없는 말만 하는 거야. 자기 귀에 예 거슬리는 막 진짜 눈에 가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름이 미가야. 미가를 속히 데려오라 이제 시켜요. 이제 9절에 미가를 속히 데려와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여호사의 왕복을 입고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의 두 왕이 지금 왕복을 입고 진짜 사마리아 성 어귀에서 전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딱 전쟁을 치러가면 여론 형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론 형성을 해서 전 국민의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러가서 한 방에 쳐서 이겨버리자고 하는 속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자였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야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 앞에 두 왕이 촥 하고 의자를 놨고 그 보호대에 딱 앉아가지고 그 신하들 하며 군인들이 쫙 갑옷 입고 얼마나 막 깃발 들고 있는 그 자세에서 400명이 전부 모여서 막 이러고 막 별짓 다 하면서 막 쇼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웅장한지 아세요 그거? 가서 아마 타임머신 타고 와서 보면은 우리라도 감동받을까. 와 400명이 집단 워십을 해봐요. 옷 쫙 갖춰입고 집단 워십 할렐루야 막 이러고 집단 워십. 그것도 여기는 여성들이 아니고 남성들이야. 각도 쫙쫙 맞춰가지고 이제 쫙쫙 하면은 막 머릿결이 쫙쫙 쓰는. 저 얼마나 각도 잡고 하겠어요. 각 잡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해 철로 뿔을 만들어 철뿔 만들었어요. 철뿔 하면은 쇠로 이렇게 뿔 만들게 뭐 대수냐. 동유럽 가면은 있잖아요 포도주 잔이 뿔로 만들어요. 저 조지아나 이런 데는 와 그 포도주 잔 하나를 이렇게 뿔로 만들어 얼마나 예쁘게 진짜 그거 진짜 사고 싶다니까. 여행하다 그런 거 보면 진짜 사고 싶어. 와 저기다 포도주만 넣어서 먹으면 포도주가 그 보약이 될 것 같아. 막 너무나 예쁘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쇠뿔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쇠뿔을 들고 수십 명의 선지자들이 붙잡고 막 촛불 흔들면서 하면은 생각해보세요. 400명이 집단 도열해가지고 막 그 워십하면서 소리도 하는 뭐 울리는 소리로 종교행위에 우리는 그걸 여행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고대의 예식이 얼마나 웅장하고 사람의 심금을 막 이 뱃속부터 긁어내가지고 고백하게 만드는지를 경험했어요. 우리는 그 인도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는 불과 한 10여 명 서서 하는 거 봤는데도 그 정도인데 400명이 연기 피우면서 거기다 피까지 뿌려봐. 사람들 흥분하지. 그 피까지 뿌리면서 하는. 이제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해야 돼. 여호와의 말씀에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12절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로.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400명이 그냥 400명이 대표로 왔지만 사실은 거기에 더 많아. 길르앗 나못으로 전쟁하러 가소서. 여호와가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붙이셨나이다. 제가 지금 표현이 부족해. 목소리도 안 나와. 목 쉴까봐 내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이렇게 생목으로 해야 되는데 목이 쉴까봐. 그냥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지금 웅장한.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 국민의 그 여론을 모아서 선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선동대가 돼야 되는 거야. 막 여론을 조성해서 감동시켜가지고 그래야 이제 자원병들도 나 저도 전쟁하러 가겠나이다. 어리숙한 젊은 것들은 막 저도 전 눈물 철철 흘리면서 저도 선교사로 나가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서 이제 종교 체험을 실컷 해야지 드디어 욥처럼 얻어맞기 시작하는 거죠. 욥처럼 두드러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12절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이르기를 이제 읽었죠. 이제 13절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그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미가엘한테 가가지고 선지자들이 말이 전부 다 전쟁하러 가라고 그랬어. 응? 앞으로 왕 앞에 가서 전쟁하러 간다고 얘기해? 전쟁하러 간다고 얘기해? 이렇게 입력시켜주는 거야. 입력. 정답을 입력시켜줘. 예언을 제대로 하지 말고 정답 입력 그대로 얘기해. 알았지? 알았지? 이제 그 장면입니다.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해. 미가야는 죽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하겠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얘기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이제 드디어 왕 앞에 왔어요. 우리가 길란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이제 부채도사처럼 물어봐요. 그가 왕께 이르되 이제 미가야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사실을 얘기한 겁니까? 거짓말을 얘기한 겁니까? 거짓말 얘기한 거예요. 입력된 대로 그냥 하이 귀찮아 이제 한번 타협하자 하고 타협했어. 그랬더니 왕이 알아. 1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진실 얘기해봐. 17절 그가 이르되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의 주인이 없으니 각자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죠.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박살난다라는 얘기에 이 한마디로 말하면 18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해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내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 이런 거지.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장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천상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천상회의라고 그래요. 19절부터 그래서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란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라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화두를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었던 천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망군이지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그 19절에 하나님 이렇게 하게 했다고 하나님 저렇게 하게 했다고 이제 서로 대답을 해요. 21절 한 영이 나와서 하나님 옆에 있으면 천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니면은 뭐 사탄이에요? 누군지 몰라.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이 22장 21절 그 한 영을 원문으로 한번 봐주세요. 자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한 영이 탁 나왔어요. 그 영이 예? 누아우지어 성령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확인하라고 그랬어. 성령께서 자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자 거짓말하는 영이 되는 순간 이 영은 천사가 됩니까? 마귀가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마귀와 사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천사는 절대 거짓말하셔서는 안 돼요. 원어는 뭐라고 되죠? 예? 거짓말하는 거. 원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22장 22절? 예? 거짓말이죠, 그냥. 거짓말. 그냥 속이는 거짓말. 속이는 거짓말이 쉐테르,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아니,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 모든 입에 있어서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깨지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존재, 천사나 하나님의 영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모두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입에 그들이 본 것을 얘기하는 거 지금. 그들의 입속에 뭐라고 넣어줘요?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를 넣어줘요. 전쟁하리라 전쟁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분명히 그들은 영적 체험을 한 겁니다. 쇳불을 가지고 했던 그나의 아들도 그렇고 400명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다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영적 체험했다고 그게 다 사실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속이는 영이 돼서 속이는 영이 죽이려고 그렇게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별을 해야죠. 분별하는데 어떻게 분별을 하죠? 그걸 분별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복음으로만 분별이 돼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2절 후반부 너는 꾀겠고 또 꾀겠다라는 말이 속이겠다라는 말이죠. 너는 속이겠고 또 그 속임을 통하여서 목적을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지 그리했어요. 그래서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말하는 루아우죠.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주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버리셨다니까. 하나님은 절대 흠이 없고 속이지도 않고 뭐 온전하시고 순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공식이 지금 여기서 다 깨지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공식을, 그래서 사탄이라는 공식을 여기다 이제 뜩 넣고 사람들은 사탄이 했어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은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주님이 기획하신 기획 작품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거짓말하는 영이 루아흐라고. 예, 루아흐가. 예, 한 영이 루아흐예요, 루아흐가. 그래서 너는 깨끗고 또 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리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이제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확신이 있죠. 누가 와서 말을 했는데? 성령이 와서 말을 했는데. 성령이 와서 말을 했는데 확신이 있지, 확신이 있지. 가짜한테도 들어간다니까. 가짜한테도 다 말씀. 가짜한테는 거짓말로 지금 주신다. 정답을 말씀해 줘. 원하는 대로 해줘. 원하는 대로 해줘 버렸어요. 목적은 죽이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 공식이. 욥기하고 지금 열왕기상 22장을 통해서 사탄 공식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말을 시키고 거짓말하는 영을 지금 성령을 통해서 거짓말하게 시켜버렸어요. 묻힐 땅이라고 이름 바꿔주셨다니까요. 본질을 싹 가려버리고 땅이라고 바꿔주시고요. 물과 물을 바다라고 이름을 싹 바꿔버리셨어요. 못 보게 본질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진다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잘못하면 지금 이 영이 하시는 일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이거 다 걸려 넘어집니다. 이제 뭐 이런 얘기 나가면 이제 변론하러 드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고 성령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고 막 이제 거품 물고 나오죠. 거품 물고. 아니 지금 팩트는 이거라니까. 진짜 팩트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리기아는 확신이 있어 지금. 쇳불 잡고 막 어마어마하게 몇십 명이 막 그 거대한 쇳불을 잡고 그런 일을 했던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지금 시드약에는 확실하게 여호와의 영이 머물렀어요. 지금 확실하게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확신이 더 커요? 시드기의 확신, 자기네 400명이 또 단체로 확증해 주니까 그냥 단체로 다 받았어. 단체로. 예외 법칙 하나. 400대 1이니까 누구 힘이 더 세요? 누구 말이 더 먹혀요? 400명의 말이 훨씬 더 힘을 넣는 거지. 단체로. 게다가 그들은 단체 무용복을 입고 단체로 워십을 했단 말이야. 국민들 앞에서 단체 워십을 하면서 이렇게 단체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 다 믿는 거지, 백성들도. 그래서 전쟁 나가서 망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미가가 뭐라고 그랬는지 25절.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자, 25장 여기 몇 절이죠, 이게? 잠깐만 안경을 끼고 11개. 제가 이제 25장 25절이죠. 22장 25절. 예, 22장 25절. 예. 여기서 제가 뭘 찾으려고 그러냐면 골방이 뭔지를 보려고요. 왜 하필 골방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골이라고 말한 거는 헤데르고요. 이 헤데르라는 뜻은 방, 안방, 골방, 거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1314에서 2314에서 유래했다는데 들러싸다, 포위하다, 골방으로 들어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방도 헤데르고 골방도 헤데르예요. 헤데르 지금 헤데르 그 방의 방이니까 엄청 강조한 겁니다. 이 방을 지금 이 골방이라고 그러는데 헤데르예요. 이 골방이 자 이제 헤데르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7장 28절에 나옵니다.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이 골방입니다. 침실. 예, 침실까지 그 몰래 숨긴 그 침실이 골방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골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그냥 그 아주 깊은 무슨 방. 예. 그런데 잠언 24장 4절에 보면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돼요. 그 방은 그 바로가 있을 때는 침실이고요. 혼자 이렇게 은밀하게 있는 방이지만 잠언에 의하면 잠언에 의하면은 뭔가를 지식으로 가득 채우는 성전이죠. 성전이에요, 지금. 잠언은 내내 그것을 성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은. 그러니까 그 20장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약을 얻게 하는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에 깊이 박히는 아주 뼛속 깊숙이 들어가는 의미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 골방에 숨는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25절에 성전에 숨어 야 되는 뜻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처럼 복음이 없이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은밀한 자기만의 그 마지막 숨을 자리 침실 그런 골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의 뼛속 깊숙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22장 25절은 미가에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라 보리라 라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자기의 신체적으로도 가장 뼛속 깊숙이 그야말로 이 골방이라는 게 지금 이 고문을 가하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 결론은 이제 다 똑같아요. 결론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드디어 전쟁 나갔어요. 전쟁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합은 죽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죽어요. 여호사밧 왕이 왜 죄도 없는데 왜 죽었을까? 덩달아서 왜 따라서 가? 덩달아서 왜 따라서 가? 그렇죠? 아니 여호사밧이 죽었나? 잠깐만 내가 다른 헷갈린다. 여호사밧이 누구한테 죽었더라?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사밧이 그 누구 장군한테? 여호사밧이
예. 평범한 옷을 입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좌우지간 아합은 죽어요. 아합은 죽고 끝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와 이 팩트에 근거한 성경이라는 그 팩트에 근거한 사탄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많이 만들어 놓은 누가? 바벨론 철학이 만들어 놓은 조로아스터교가 만들어 놓은 그 사탄을 우리 머릿속에 잔뜩 먼저 넣어놓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전해주는 가짜 거울이 돼서 사탄이 나쁘죠? 그럼 사탄 나쁘다고 다 얘기해줘. 그런데 실제를 놓고 보니까 사탄은 욥기에서 말하는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존재고 한 사람을 진짜 사람 만드는데 한 사람의 생명을 꺼내놓는데 목숨 그 목숨의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아는 대로 인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욥기에서는 그러면 열왕기상 22장에서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을 아니 하나님이 그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막 그 가짜 선지자들의 입에 막 들어가서 확신을 줘버려요. 확신을.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게 지금 사탄의 역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개념은 사탄이라는 건 대적자인데 대적자 개념인데 그래서 사탄이라는 개념은 출애굽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들어왔어요.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개념이 들어왔는데 400년 동안 에스라가 그걸 써먹었어요. 에스라가 역대상 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를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로 싹 바꾼 장본인이 에스라 아닙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바꿨어요. 근데 에스라가 실제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에스라가 모든 신학을 정립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세팅한 종교로 다시 세팅한 중요한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그래 에스라 종교가 돼버린 거야 한마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교는 에스라 종교가 됐어요. 에스라가 세팅한 대로 그대로 갔는데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갔는데 그 그대로 간 그 에스라 종교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 세팅한 에스라의 뜻을 받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들. 바리새는 포로기 때부터 시작됐죠. 아니 포로기 이후부터 바로 시작돼서 에스라의 뜻을 받들어서 그래서 바리새들은 철저하게 율법지키자예요. 에스라 철저하게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다시 세팅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율법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기준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쓱 끌어와서 하나님 대 사탄, 마귀, 천사 대 마귀, 빛과 어둠,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흙과 백 이렇게 다 나눠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사탄의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망했던 것은 사탄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신학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것이 우리한테 와서 그게 축복이 되고 우리를 복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사탄이 와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게 에스라의 성경 해석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안 없애고 성경이 그대로 넣어놨냐? 그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실 거고 그게 선악과 생명의 방식.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단어 빛과 어둠으로 나눴죠 벌써. 그쵸? 빛과 어둠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고 맞죠? 그게 그렇게 나누실 의도가 있어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그렇게 나눠 놓으신 거죠.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도 오셔가지고 에스라가 설명했던 그런 방식의 신학을 그대로 갖다가 그걸 쓰세요. 에스라의 신학이 곧 바리새의 신학이잖아요. 바리새의 신학을 그대로 갖다가 써서 설명을 하세요. 사두개의 신학을 갖다 쓴 게 아닙니다. 에스라의 그 바리새의 신학을 갖다 쓰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과 바리새의 신학의
공통 분모를 찾아보니 95%더라. 사두개와 찾아보니 별로 없더라. 이게 신학자들이 뽑아놓은 공통점 아닙니까? 그럼 왜 주님은 사두개의 신학을 선택해서 설명 안 하고 바리새의 신학을 선택해서 했을까요? 막강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들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 400년 동안 그 사람들은 그 바리새의 신학에 젖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의 신학의 뿌리는 어디서 온 거죠? 조로아스터교. 그럼 바벨론에서 온 거죠. 그럼 전 인류는 지금 어디에 젖어 있어요? 조로아스터교. 이혼론에 젖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종교의 인과응보. 지금 욥기에서 인과응보 가지고 싸우잖아요. 인과응보. 그렇죠? 인과응보. 그 전 세계의 종교는 바벨론에서부터 나온 그 신학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안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조차도 어거스틴 그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미리 다 아시고 두 개로 설명했죠. 그런데 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 더하기 1은 하나다. 1 플러스 1은 하나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더하기 그리스도는 나야야. 나. 그게 가장 하나님을 야다하기에, 야다라는 개념이죠. 야다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야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방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지 내가 하나님 되라는 방식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에나르케라는 세상에서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알아가는 과정이지 내가 딱 돼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에나르케 속의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에나르케 밖의 사람이지.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신처럼 되기 위한 신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창세기 3장 야, 그 지식을 취하면은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해가지고 그 지식을 열심히 취하고 있어. 뭐 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조심하셔야죠. 그것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주셔요? 지금 당신의 그 한 영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넣어준다니까? 환상도 보게 해준다니까요? 지금 복잡한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종교적인 머리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사건들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 안에는 복음으로 이것을 제대로 풀어내지 않으면 전부 다 실족에서 걸려 넘어져요. 복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틀란타 복음학교 창세기 강의와 출애굽기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지금 한 보름 동안은 기초 공부 열심히 할 겁니다. 기초를 해야 나머지가 설명이 됩니다. 기초 모르고 이거 바로 설명 들어가면 전부 실족해서 넘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내일은 목요일은 쉬는 날. 내일은 쉬고 이제 금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